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 말씀 두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정성 있는 사람하고 립서비스를 삶의 어떤 그러한 서비스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결국 인생의 어느 결정적인 부분에 갔을 때에 그 차이점이 나타나요. 진정성이라는 것은 때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립서비스는 그때는 좋아요. 참 듣기도 좋고 또한 친절한 것 같고, 그러나 그 립서비스가 그 사람의 중심은 아니에요. 겉이지, 겉모양이지 중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립서비스를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립서비스를 갖고 할 수가 없어요. 복음 증거는 겉모양만 친절한 그러한 모습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복음을 내가 먼저 영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믿고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러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사는 상태가 아닌, 그런 심령이 아닌 상태에서 그저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 하나님을 마치 사랑하는 척, 교회를 사랑하는 척,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은 훗날에 와서 무너져 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말했어요.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먼저 믿어지고 우리 속에서 먼저 이 말씀이 수납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먼저 내 속사람으로 인하여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겉으로 예수 믿는 척 할지라도 그러한 립서비스적인 복음의 형태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아시잖아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의 외침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오늘 2장 3절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그랬어요. 우리의 권면. 자,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쉽게 말하면 오염물을 퍼뜨린 거예요. 바울에게서 있지도 않는, 바울이 행하지도 않는, 바울이 그런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말하고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의 심령에 그걸 뿌려놔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일부가 그들의 말로 인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오염된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내 귀에 들려주는 사람의 말이에요. 내 귀에 들려주는 사람의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말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말이 수시로 변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말은 어떤 거짓이나 음모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의 말은 진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립서비스적인 어떤 그런 차원으로 할 수도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분별하고 사람의 말을 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예요. 가깝다 해서 무조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적인 부분으로 이게 내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에 뭘로 무너뜨렸냐면 언어로 무너뜨렸어요. 언어로.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 귀에 들려지는, 그리고 이 귀에 들려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심령, 내 깨끗하고 청결한 이 심령을 이 귀에 들려지는 소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깨끗하고 청결한 심령을 더럽힙니다. 더럽힙니다. 우리가 무슨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우리 속이 감정이 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아무리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면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말이라면 들어서는 안 돼요. 뭔가 옳은 이야기라도 그것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이 되어야 되지 판단과 정죄를 근본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옳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분별할 줄 알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오해하도록 바울이 마치 무슨 나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나 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맑은 심령을 더럽힌 자들이 있었어요. 참 이 마귀가요,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뭘 쓰냐면 사역자들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를 못해요. 왜? 우리 목사님 저런 사람이라면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은 와요. 그런 은혜가 안 돼요. 감정이 상해버린 거죠. 감정이 상해지면 얼굴을 보기도 싫고 또 말을 듣고 싶어라 하지를 않아요. 자, 바울의 이 적대자들이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이런 방법을. 자, 순수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고 정말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믿고 바울이 가르쳐주는 복음을 따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 쉽게 말하면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그 깨끗한 심령을 더럽히는 거예요. 어떻게 더럽혀요? 귀에다가 이상한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간교한 게 이 사단이가 하는 짓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여러분의 귀에 항상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교인들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 사람들,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거침없이, 내가 어떤 거름망 없이, 분별 없이, 구분 없이, 분별력 없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형제라도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자, 바울이 오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권면은, 그래서 우리의 권면은, 권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시스. 자, 파라라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곁으로라는 뜻이에요. 곁으로. 그 다음 칼레오,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 파라, 칼레오. 이 말이 하나로 합성이 되어져서 어떤 언어가 되었냐면 바로 금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파라클레시스, 쉽게 말하면 돕기 위하여 불러 세우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돕기 위하여 불러 세우는 것. 자, 하나님이 나를 왜 데살로니가 교회로 나를 불렀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너희들을 권면하고 너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통하여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도록 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뜻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는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바울이 이제는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아직 세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들이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세워지도록 바울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사함. 자, 오늘 3절에 그랬죠? 간사함이나 그랬어요. 이 간사라는 헬라어는 플라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속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오류라는 뜻이에요. 오류. 자기가 전한 복음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바울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죠? 이신칭이 복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오류가 없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이 진리잖아요. 진리인데 자기가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부정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 부정이라는 이 단어, 아카다르시아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치명적인 단어입니다. 뭐냐면 성적 부정이라는 뜻입니다. 성적 부정. 성적 부정. 쉽게 말하면 바울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공격자들, 이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바울을 어떻게까지 폄훼를 해놨냐면 바울이 여자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폄하를, 그러한 거짓 선전을 함으로 인해서 바울을 부정한 사람으로, 바울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보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치사하고 간교합니까? 보십시오. 목회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참 요즘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보면은 교회에서 어떤 소송건이 생길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막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문제들, 그러한 것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목회자를 공격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돈 문제, 여자 문제, 명예 문제, 이런 거에 아주 쉽게 말하면 부정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지금 폄하해버리고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리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3절 보세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그래요. 속임수. 괴계라는 말이기도 한데 헬라어로 덜로라는 말이에요. 덜로. 속임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거나 혹은 어떤 마술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궤변론자라고 우리가 하는 소피스트들. 이 사람들은 일명 자기가 철학자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신비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속이는 어떤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치 신비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가지고 자기를 쫓는, 자기를 쫓게 하는. 그래서 쫓는 자들을 갈취하고 쫓는 자들의 금품을 빼앗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바울이 마치 그런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바울이 그러한 종류의 사람으로 매도해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을. 자,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3절에서 담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공격을 받을 때에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바울 자신을 어떻게 변증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나가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에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없는 일들이 만약 있는 것처럼 공격을 받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한 사도를 명예훼손하고
사도의 인격성을 손상시키고 사도를 아주 마치 못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바울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법정 송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송하는 것인데, 그 소송하는 것이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문제들이 과거 50년대, 60년대, 7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이르러서도 우리나라 법정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한 사람에 대해서 모함을 하거나 없는 이야기들을 유포하거나 혹은 그걸 인터넷상을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 그것을 많은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그걸 알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크게 걸립니다. 법정 구속을 당합니다. 법정 구속.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지금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바울은 우리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뭐 녹음기가 있으니까 뭐 우리 옛날에 썼던 카세트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오직 사람이 말하며 그것을 파피루스나 가죽 종이에 옮겨 쓰는 것 외에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바울의 공격자들이 와서 수많은 말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뭐라고 해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이야기하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말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그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도. 어떤 기계와 문명을 통해서 어떤 근거와 어떤 그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해요. 최진실 씨가 결국 뭐 때문에 죽었어요? 댓글로 죽었어요. 댓글로. 막 아무렇게나 남의 명예를 사실 여부를 알지도 못하고 훼손하는 사람들.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나가느냐 이 문제예요. 자,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오직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직 헬라어로 알라라는 뜻입니다. 알라. 이 말인데 이교도들의 중상모략에 대한 바울의 변증. 자, 내가 살아온 길, 내가 달려온 길. 너희들은 모른다 이거죠. 너희들은 몰라요. 바울이 밀레노에서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 쪽에 있는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터키에 가면 여러분 이즈미르 지방이라는 그 지방이 있어요. 터키 남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저도 여기를 가보지 못했는데 여기를 꼭 한번 가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는 에베소, 서머나, 두아데라 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교회가 있던 그 근동들이에요. 다 그 근동들. 자, 여기에 가면은 밀레도라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그러죠.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그 장로들과 목을 이렇게 껴안고 눈물로 이별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안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에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나를 정말 잘 아는 제 집사람이죠. 그러나 제 집사람은 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떤 문제를 변증할 때에 자기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나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안다고 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이 교회에 오래 머물렀던, 그리고 어떤 사건과 우리 교회 어떤 지나간 역사 속에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김혜진 집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목사님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에베소 교회에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성장해갖고 교회 장로들을 이제 뽑아서 장로들이 그 교회를 잘 이렇게 리더하고 나가는 그러한 교회까지 성장이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바울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바울이 마지막 이별을 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너희들이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하고 살아왔는가 너희들이 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의 적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막 지금 폄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별소리까지 다 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성적으로 부정한 남자다.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몰아가요? 간사, 부정함, 속임수로 소피스트, 당대의 궤변론자들. 바울이 마치 그런 사람이다는 그런 사람.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러한 가짜라는 거예요. 이것을 막 이제 교회에다가 퍼뜨려 놓은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들이 들어와서. 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인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아픔과 상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아픔도 치료하고 이 상처도 고쳐나갑시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해요. 근데 어떤 빌미를 잡아갖고 자꾸 말을 만들어내고 어떤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으면 그 교회의 목회자는요, 움츠려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조금만 뭐 문제가 있으면 자꾸 문제를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움츠려져요. 그러니까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로 하여금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가 있고 자꾸 사역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교회도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 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눴잖아요. 정말 신뢰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신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 어디서 그런 헛된 말을 듣고 와가지고 사실 여부를 증거를 대봐. 어떤 결과를 가져와 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훌륭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바울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부 이 사단의 앞잡이들의 말을 귀에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쌓아온 이 견고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여러분의 귀에 어떤 말을 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는 시간보다 어디에서 자라냐면
다가수에서 자랍니다. 다가수에서 자라면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주입받기 시작하냐면, 만약에 점심 한 끼를 주고 거기에 따른 후식을 만약 준다 합시다. 이걸 누가 주는 거예요? 어버이 수령이 주는 거예요. 어버이 수령이 주는 거예요. 어버이 수령이 먹고 자라고 교육받고 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오직 이들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어버이 수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무너지려면 지금 20대, 10대들 세대가 더 이상 김일성 3부자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북한이 무너져요. 그러려면 외부 문명이 들어가야 돼요. 외부 문명이. 이 자본주의 문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걸 철저히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 바울을 폄하하는 자들을 참으로 많은 그 공격을 받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있지도 않은 일들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모욕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공격 앞에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할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귀에 어떤 영적인 소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마치 자기가 어떤 영적인 권능이나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혹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러한 비밀을 알고 있는 척하는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여러분 심령이 뺏겨집니다. 심령이 뺏겨져요. 왜 이단이 돼간대요? 왜 공산주의가 돼간대요? 듣다 보면, 귀로 듣다 보면 이단이 되고 공산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내 귀로 듣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인지, 이게 사탄이가 하는 말인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바울은 그러면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러한 이교도들의 중상모략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변증하고 자기 자신의 달려온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바울에게. 첫째는 가서 따지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아, 내가 하나님 좀 일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나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 일 좀 하려고 했더니, 너무 적이 많아. 너무 나를 괴롭게. 그래서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고사되어 버리는 그 현상이 첫 번째 나타나거나, 아니면 자기 적대자들을 쫓아가서 보복을 하거나 그들과 뭔가 따져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바울이 가고 있다는, 이게 격한 감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는 자기 자신을 하염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처했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이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내가 하지도 않았고, 또한 내가 나의 순수함을 또한 오해하고 나의 순전함을 도리어 마치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뭔가 악을 저지른 것처럼 미화시키거나 변질시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러한 앞잡이들, 사단의 앞잡이들이 꼭 있어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언어를 통해서 공격을 받을 때, 대부분 이 사람들이 언어를 갖고 사람의 심령을 혼동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면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형적인 마귀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모습. 딱 말을 던져요. 예? 목사가 어쩌다 하더라. 그러면 거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딱 자기 사람으로 잡아요. 전에 우리 교회도 이런 현상에 사로잡힌 적이 있어요. 전에. 지나간 시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냐, 이때 바울이.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 교회 전임자가 은퇴하시고 새로 부임하셨는데, 여러분 꼭 이렇게 전임자가 은퇴하고 나면 교회에 혼란이 와요. 꼭 옵니다. 성도들이 두 표로 나눠집니다. 보면은. 그래서 싸웁니다. 자, 이때에 이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대처하고 나갔는가에 대한 그 글을 써놨어요.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들,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교인들에게 대꾸하지 마라. 같이 반응하지 마시고, 같이 험담을 하지 마시고, 귀로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떠한 말을 듣고, 여러분의 이 속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한이 있어도 같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하십시다. 그랬어요. 결국 6개월 만에 분규가 끝났어요. 6개월 만에. 누가 이겼어요? 목사님과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겼어요. 법정에 가서 이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겼어요. 이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고 부끄러워서 떠나는 사람은 떠나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 뒤로 어떤 일이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목사님이 기록해 놓은 걸 봤어요. 바울이 바로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방법. 자,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4절 보세요. 2장 3절에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랬어요. 자, 내가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나의 적들이 와서 이 사단의 하수인들이 와서 나를 폄하하고 나를 이상하게 만들고 못된 아주 무슨 사역자로 그렇게 취급할 때에 그때의 바울이 어떻게 했냐 이게 바울이. 그들에게 쫓아가서 그들과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한없이 자기 자신을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데 바울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한 방법도 취하지를 않았어요. 어떤 방법을 취해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불리하고, 비록 내가 지금 여러 공격을 받고 있을지라도, 신명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길로 와요. 한 길로 오는데 나를 이기지 못하고 7길로 도망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역사. 아무리 바울이 참 속이 상하고 가슴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부간에 판단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바울의 그러한 신앙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이분은 진짜 주님의 종이다. 이분이 진짜 주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바울의 전한 복음을 신뢰하고 바울 사도를 진정하게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면서 그의 가르쳐준 복음을
수납해서 그 믿음대로 그분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데도키 마스메다라는 헬라어인데 금과 은을 재련하여 사용하는 도구로서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해요. 자, 바울은 자기에게 온 그러한 시련과 시험을 뭘로 여겼냐면 하나님이 나를 더 훌륭한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더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도 허용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부가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이러한 소문들이, 이러한 잘못된 언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절대 오염시키지 않을 것을,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고 교인들의 심령을 지켜주어서 그 말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믿었어요, 바울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의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외부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리고 내부에 오염된 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더 도리어 세워져서 더 부흥하고 더 역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요. 이러한 것들이 내 심령 안에, 내 믿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예멘 소리를 들었어도 이 예멘 소리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 하나님께서 가부간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할 걸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정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준다. 나를 누구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은 진국이야, 저 사람은 정말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사람으로 나를 캐션 마크, 나를 그렇게, 저 미국에 가면은 서부 쪽에 소를 어마어마하게 키우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농장들이 자기 소라는 표를 하기 위해서 소 엉덩이에다 인장을 찍어요. 불로 그 쇠를 달궈가지고 소 엉덩이에다가 찍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화상이 입잖아요. 화상이 입으면 거기에는 뭐가 자라지를 않아요? 소의 이 털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게 주인의 소유가 되는 마크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마크, 소의 마크처럼 나는 정금과 같은 사람,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신앙입니다라는 존경을 받게 되는 캐션 마크가 찍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경을 얻게, 그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오냐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 부탁을 받았다 이거예요. 피스튜 데나이라는 말인데, 믿는다라는 의미로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바울의 복음의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다멕색에서 시작돼요. 다멕색. 바울이 다멕색으로, 시리아 다멕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는 나사렛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 뉘시오니까 자기를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죠. 뉘시오니까 하고 뒤를 딱 돌아봤어요. 자, 바울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오면 사울이 되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바울이 돼요. 그게 자꾸 없기를 바라겠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는데 사울아, 사울아 헬라어 아니 히브리어로 불러요. 부르니까 바울이 니시오니까 뒤를 딱 돌아보는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요. 나사렛 예수다.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 이단이었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는 당연히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도리어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충격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그러한 살인적 행위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요. 빛 되신 예수님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의 눈이 완전 실명돼 버려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함으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오늘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전사님이 금식 끝나고 나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한테 영어 방언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영어 방언하는 분 아직 없잖아요. 영어 발음으로 나오는 방언. 근데 그 기미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동안. 그래도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터치하지 않고 내버려 뒀었어요. 그러다 오늘 터치했는데 오늘 이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고 제가 이제 터치하고 난 뒤에 전사님이 새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터져고 나오는데 제가 계속 들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은사가 올 때는 목회자가 주의 깊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 귀에 영어 발음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영어 발음으로. 영어 발음으로. 할렐루야. 근데 입원을 해가지고 지금 큰일이에요. 예배 시간에 참석을 못하고요. 토요일 날. 이게 지금 안타까운 일이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많이 걱정이 돼요. 이 터졌을 때 막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 저는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이 목회자의 입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 정말 본인도, 우리 전사님 본인도 신비스러워가지고 오늘 아침에 가지를 못하고 목사님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믿고 해야 돼요. 믿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걸 믿고 우리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자, 바울이 이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무슨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명예를 얻고 무슨 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세웠듯이 자기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서 그 부르심을 알려주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서 뭘 받게 하려고? 복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발부동을 지어요? 뭐 하려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려고 발부동 치는 거예요. 나 개인적인 기도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앞에 붙여주시고 내 앞에 데려다 놓는 양들을 위해서요. 이 양들을 위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허락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끝까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었어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첫 번째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거예요. 복을 주더라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만나게 해주는 사람에 불과해요. 목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복을 받아야 할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줘요? 목사가 알려주는 하나님, 목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